2년 만에 성남제일교회 성도님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는 두 번째로 맞는 이번 추석에도 여전히 우리는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이 덕담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한 복된 명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이 되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송편을 빚고 전을 부치며 명절 준비를 하던 시절이 그리워집니다. 저는 특히 명태전이 맛있었는데요. 맛뿐만 아니라 냄새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명태전 지지는 냄새가 지금도 코끝에 느껴질 정도입니다. 맛있는 명절 음식 냄새도 좋습니다만 가을이 깊어갈 무렵이면 피어오르는 노란 국화꽃 향기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황국뿐만이 아니죠. 라일락, 아카시아, 장미처럼 계절 따라 피는 아름다운 꽃들의 향기는 또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백화점 1층에는 거의 예외 없이 화장품 코너가 있죠. 여러 가지 화장품과 향수에서 뿜어나오는 향기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 백화점 지하 1, 2층에 자리 잡고 있는 식료품 코너도 고객들의 발걸음을 붙잡아 둡니다. 사람의 오감 중에 가장 민감한 후각을 자극해서 구매 욕구를 북돋우는 향기 마케팅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맛있는 음식 냄새든 아름다운 꽃이나 향수 냄새든 우리 주변에는 참으로 다양한 냄새와 향기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냄새와 향기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아에 갔습니다. 그는 드로아에 오기 전에 형제처럼 여기는 자신의 동역자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어 그곳의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듣기로 했습니다. 드로아에 도착한 바울은 전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로 보낸 디도가 아직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복음 전도를 도와줄 디도가 오지 않자 바울은 낙심했습니다. 디도를 만나기 위해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마게도냐로 향했습니다. 마게도냐는 디도가 고린도에서 출발하여 드로아로 오기 위해 중간에 경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디도부터 만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오지 않았더라도 드로아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디도를 만나기 위해 마게도냐로 간 까닭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기뻐하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본문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디도가 고린도에서 어떤 소식을 갖고 왔는지,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왜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본문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온갖 문제투성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가르침과 권고를 순종함으로 새로워졌다는 소식이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고린도를 비롯하여 세상에 두루 퍼졌다는 확신이 생겼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벅찬 감격으로 바울은 선포합니다. 본문 15절 말씀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에 해당하는 향기의 헬라어는 유오디아입니다. 이 유오디아는 구약에서 희생 제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그 희생 제물을 불에 태워서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바로 그때 뿜어져 나오는 향기가 유오디아입니다. 초한대라는 시에서 윤동주는 노래합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제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배곡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상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하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예수님의 모습은 염소의 갈비뼈처럼 연약해 보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마치 초가 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무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둠을 몰아내셨고 좌절을 몰아내셨고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몰아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희생 제사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아름다운 향기로 인하여 모든 악한 세력이 마치 매를 본 꿩이 달아나듯이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희생의 피로부터 흘러나온 희생 제물의 향기, 그 향기는 오늘 우리의 삶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죽음의 악취를 몰아내고 구원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본문 14절과 16절에 나오는 냄새의 헬라어는 오스메입니다. 영어로는 smell 혹은 fragrance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 향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오디아는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 아로마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여러 향기들과는 달리 아름다운 향기, 곧 아로마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요, 우리가 아로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여기에 사용된 소유격의 형태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몸에 향수를 뿌리고 다니는 사람은 그가 어디를 가든지 향수 냄새를 퍼뜨리는 것과 같이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청년부에서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때 화려한 꽃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나무가 온통 불 붙는 것처럼 빨간 꽃으로 뒤덮여 있는데 이 꽃의 이름이 보시는 것 그대로 Fire Flower, 불꽃입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현재 선교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이 화려한 불꽃이 향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려도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못한다면 우리도 저 불꽃처럼 무늬만 크리스천, 예수 향기 없이 겉만 화려한 불꽃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웃을 돌아보고 연약한 이들을 배려하는 작은 일들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바이로이트 한인교회에 예배당을 빌려주고 있는 독일 교회를 통해 크고 작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저희에게 선뜻 예배당을 빌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오갈 데 없는 난민 청년 한 명을 받아들여서 교회 안에 있는 친교실 하나를 임시 숙소로 제공했습니다. 지난 7월 셋째 주일은 독일 교회의 설립 335주년 기념 주일이었습니다. 재작년에는 저희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자기들끼리 예배드린 후에 교회 마당에서 작은 연주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가 시작된 후에도 앙상블 연주가 끝나지 않더니 예배가 시작된 지 5분 정도 지나서 연주회가 끝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을 나서는데 문 앞에 독일 교회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저에게 아까 앙상블 연주를 늦게 마쳐서 미안하다고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예배당을 빌려주고 거의 무료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예배당을 제 시간에 안 비워준 것도 아닌데 교회 정원에서 교회 설립 기념일에 연주회를 하다가 5분 정도 늦게 마쳤다고 담임 목사님이 우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사과를 하다니 제가 도리어 놀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입장이 바뀌었다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갈 데 없는 난민을 교회 안에 몇 달씩 머물게 하고 자기네가 선의를 베풀고 있는 이방인 교회의 예배 시간에 5분 정도 방해가 되었다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삶의 작은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배려와 관용을 실천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는 곳곳에 향기로운 냄새 대신 나쁜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로 인한 공포와 좌절과 죽음의 냄새, 죄와 유혹, 황금 만능주의와 이기주의, 실패와 좌절, 음모와 배신의 악취, 세상에는 온갖 종류의 역겨운 냄새가 퍼져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일찍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리고 그 말은 2000년이 지난 오늘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냄새나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썩은 냄새를 몰아내고 온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종이 되어야 하는 교회의 존재 이유를 망각한 채 교회가 종교적인 사람들의 조직체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트리히 보네프 목사는 말합니다. 교회는 인류를 위해 존재할 때만 참된 교회이다. 교회는 이 세상의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한다. 교회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 즉 남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해 주어야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거룩한 부담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6절에서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길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요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일이 영원한 생명이나 영원한 멸망이 필연적으로 따를 정도로 큰 일이라면 누가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이 물음에 대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는 로마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에 대한 부당함을 비판하는 95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 이전에 루터의 견해를 취소시키려고 했습니다. 교황의 사절로 파견된 카예타누스 추기경과 루터가 151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 동안 아우크스부르크 성안나 교회에서 세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추기경은 루터를 회유하고 위협했습니다. 추기경은 루터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금이라도 자네를 로마 교회에 복귀시켜 놓고 싶은 심정이네. 그러나 자네의 주장을 철회해야만 가능하다네. 그리고 교황이 성경의 최고 해석자라고 하면서 루터를 타일렀습니다. 루터는 반박합니다. 추기경께서는 성경을 남용하고 계십니다. 교황이 성경보다 위에 계신다는 것을 저는 반대합니다. 추기경은 루터를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면서 주장을 철회하도록 종용했습니다. 레보코, 나는 철회합니다. 그대는 이렇게만 말하면 된다네. 얼마나 쉬운 일인가. REVOCO 이렇게 6개의 철자 이것만 말하면 그대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단 말일세. 만약 그리 아니하면 그대는 교회의 원수가 되고 말 것이네. 하지만 루터는 끝내 자신의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고 스스로 로마 교회의 적이 되는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숱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합니다. 세상살이는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만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루터가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했듯이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결코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도움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곧 정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본문 17절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란 사도 바울이 자주 언급하는 거짓 교사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습니다. 혼잡하게 하다라는 헬라어 카펠리오는 장사꾼 또는 행상인을 뜻하는 카펠로스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장사꾼들 중에는 눈속임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장사꾼처럼 눈속임을 하고 무엇을 섞어서 팔거나 부당한 이득을 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표준 세번역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바울 자신과 그의 동역자들 그리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주의나 헛된 철학을 섞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대원 시절 설교학 교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설교단에서 성경과 다른 말씀을 전하면 내가 모세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강단에서 끌어내릴 것입니다. 다행히
교수님이 아직 독일에는 안 오셨습니다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세상의 소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보화 시대에 세상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 합니다. 칼바르트의 말처럼 한 손에는 성경, 또 다른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때 우리의 심령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쌓여갈 것이고 마침내 그 향기가 세상에 퍼져나갈 것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어렸을 때에는 침대 머리맡에서 이야기책을 자주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때 읽어주었던 이야기들 중에 지금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도깨비와 꽃바람. 도깨비 나라는 1년 내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도깨비가 내뿜는 차가운 입김 때문이었습니다. 아기 꽃씨가 곰곰 생각해 봅니다. 내가 저 도깨비 배에 들어가면 도깨비 배 안에서 꽃이 피겠지? 그러면 도깨비가 숨을 내쉴 때마다 꽃바람이 불 거야. 아기 꽃씨는 숱한 어려움 끝에 도깨비의 뱃속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러자 도깨비의 입에서는 차가운 겨울바람 대신 따뜻한 봄바람이 흘러나오고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기 시작합니다. 겨울 왕국에 마침내 봄이 온 것입니다. 엊그제 택시를 탔더니 연세가 좀 드신 기사님이 젊은이들을 걱정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당신 세대와는 달리 요즘 청년들 중에는 쉽게 돈 벌 궁리를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돈도 중요하고 편리한 생활도 중요하지만 청년의 때에 청년다움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안타까운 심정을 나타내신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독일에서 몇 년 살다 보니 그곳 청년들의 행복 지수가 우리보다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독일은 우리처럼 대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4학년이나 5학년 때 이미 어느 정도 그 아이의 진로가 결정됩니다. 장차 대학을 갈 아이들은 인문, 사회, 과학을 주로 가르치는 김나지움으로 가고 대학을 안 갈 친구들은 직업 교육을 시키는 실업학교로 갑니다. 김나지움으로 가는 학생들은 전체 약 30%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나중에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은 또 3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전체 학생 중 15% 정도의 학생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셈입니다. 일부 주에서 등록금을 받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의 독일 대학은 등록금이 없습니다. 심지어 박사 과정을 밟을 때는 월급도 나옵니다. 독일인, 외국인 구분하지 않습니다. 대학생 천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이지만 대학 안 가도 먹고 살만한데 굳이 힘든 대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독일 부모들은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결혼하는 자녀들한테 혼수 그런 거 없습니다. 청춘 남녀가 목사님이나 신부님 앞에서 혹은 시청 호적과 공무원 앞에서 혼인 서약하고 그냥 자기들끼리 맞벌이하며 월세 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저희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부모들도 자녀 결혼에 대한 염려가 없습니다. 결혼 후에 부모는 화분 하나 정도 사서 축하해 주는 게 독일 문화입니다. 다시 우리 청년들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숨막히는 입시 경쟁과 치열한 취업 경쟁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정규직, 비정규직 문제로 또다시 어려움을 겪습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결혼도 망설이게 되고 육아 문제로 출산마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청년들에게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을 단호히 배격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라라는 이 말이 얼마나 공허할지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선에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선교사로 파송받기 전에 참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회를 준비했지만 최종 결정 단계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번번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담임 사역을 시작한 교회에서는 저희 믿음대로 목회를 할 수 없어서 이내 사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임 목사 상태가 이어지면서 초조하고 힘들 때 의지하고 매달릴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수시로 기도원을 찾던 중에 홍정기 목사님을 만났으니 이 또한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열악한 환경으로 상처받은 큰아들이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아침에는 분명히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간 친구가 갔는데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옵니다. 오늘 며칠째 학교에 안 왔습니다. 이분께서는 학교 대신 PC방으로 향하셨던 것입니다. 새벽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일과를 마무리하고 밤늦게 귀가하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다 보니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이들한테 마음의 빚이 있었고 아이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게 제 탓인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께서 방황하고 좌절하며 주저앉아 있는 우리 아이들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제 청년이 된 저희 집 아이들은 한국에 있었으면 낙오자가 될 뻔했지만 지금은 독일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발견하고 너무나 잘 적응하며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이게 어쩐 일입니까? 은혜와 하이테크의 조화. 이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이 비록 지금 세찬 비바람이 휘몰아치는 거친 광야에 서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 고통의 터널을 꿋꿋이 통과하는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의 당당한 모습 그 자체가 오늘날 방황하는 수많은 불신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은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다 함께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여기서 이기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트리암뷰에이는 승리를 거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라는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저마다 다릅니다. 칼빈은 포로가 아니라 개선 장군으로서 우리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마이어라는 신학자는 우리의 염려를 무색하게 하시고 우리의 불안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찰스 핫지 같은 신학자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이든지 이기게 하신다라고 해석합니다. 학자들의 해석이 어떠하든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며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굳이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낸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널리 전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었고 동시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라는 거룩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는 값없이 거저 받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8절 하반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신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에게는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느냐 아니면 복음을 거부하여 멸망의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를 통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1920년 독일의 보온에서 한스 리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뒷마당 세탁실에서 사탕을 만들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성전국에 막대한 전쟁 보상금을 지불해야만 했고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에 마르크화가 1억 배까지 치솟는 바람에 마르크화는 종이 조각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스 리겔은 설탕 한 자루와 석판과 화덕과 구리솥과 롤러 각각 하나씩을 가지고 사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생산된 제품은 자신의 아내가 자전거에 싣고 나가서 팔았습니다. 이 독특하고 값싼 사탕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패전의 충격과 인플레이션과 실업으로 삶의 희망조차 상실한 어른들의 시름도 잠시 덜어주었습니다. 한스 리겔이 사탕을 만든 지 10년 만에 400명의 직원이 생겼습니다. 그때 만들어진 제품의 광고 문구는 이것입니다. 아이들을 기쁘게 해줍니다. 회사는 급성장을 했지만 또다시 독일이 주도한 2차 세계대전의 와중에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해에 한스 리겔은 세상을 떠나고 그의 두 아들 한스와 파울 형제가 30명의 직원으로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들이 만든 달콤한 제품은 패전 후에 절망하고 지친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제작한 캐치프레이즈에 이런 문구를 추가했습니다. 어른들도 기쁘게 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저 유명한 독일의 젤리 하리보입니다. 하리보는 설립자인 한스 리겔의 이름과 그가 젤리를 만든 도시 보온에서 첫 두 글자씩 따와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하리보를 대표하는 곰 모양의 젤리 골드베리는 현재 전 세계 공장에서 하루에 1억 6천만 개씩 생산되고 있습니다. 독일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광고 카피로 알려진 하리보는 아이들을 기쁘게 어른들도 기쁘게 해줍니다 라는 이 광고 문구처럼 달콤하고 말랑말랑한 하리보를 먹으면서 아이도 어른도 기뻐합니다. 한스 리겔은 하리보라는 젤리를 만들어서 낙심하고 우울한 사람들에게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리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꿀송이보다 달고 맛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소망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는 전해야 합니다. 샤넬 넘버 5 향수가 제 아무리 향기로울지라도 향수병 안에 담아두기만 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악한 죄가 파도처럼 넘실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며 살고 믿지 않는 이웃에게 먼저 다가가며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하고 향기로운 것도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비록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는 힘겨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복된 소식을 세상에 전함으로 저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 교회의 저 표처럼 코로나19 이후에 더 강해지는 교회, 더 강해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함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남 제1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